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 끝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유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루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의 이제 21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선교 현장에서 다시 베드로의 그 선교의 현장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 기록되어진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 31절까지 사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본문의 흐름이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경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2절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신약 성경의 기록과 초대교회의 실제의 그 역사를 연결고리점이 되는 것입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돌아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 보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사울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 여기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베드로가 오늘 여기 이 구절 기록되어진 말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각각 별개의 성경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로 상황이나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서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이 모두가 사실이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스데반, 빌리, 그리고 사울,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다가 고침을 받은 이 애니야에 대한 말씀이나 이 죽은 사람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들, 이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결코 우연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사람이 전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읽지 않고 4차원의 영적 세계 관점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는 1차원의 세계가 있고 2차원의 세계가 있고 3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4차원의 세계도 있다는 것 아시죠? 1차원의 세계는 여러분 오래전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선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이 되는 것이죠. 3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면과 면이 만나서 공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몇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죠.
4차원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4차원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1차원은 단순히 눈앞에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사실들. 2차원의 세계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는 무엇을 말할 것일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또 그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사실 믿음의 차원이 있다면 3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4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과 기적의 일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몇 차원의 세계일까요? 4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몇 차원에 속하는 것일까요? 4차원의 믿음입니다. 3차원에 속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4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런 4차원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봅니다. 죽은 사람도 이미 살아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4차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우연히 루다에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우연히 사람들을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한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오늘 9장 말씀은 바로 우리가 다음에 나눌 10장 말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성교의 문을 열기 위한 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루다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 루다, 그리고 욥바, 그리고 욥바에서 우리가 10장에 가이사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모든 배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욥바도 모든 배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4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작은 나사못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찾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어제도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일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2장 26절 27절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 시대에 다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예수님 안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현재 살아 있습니다. 이삭도 현재 살아 있습니다. 야곱도 현재 살아 있습니다. 모세도 현재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왜 자신 없어요? 모세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다윗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욥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사울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앞으로 죽을 것입니까? 또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혹시 보기 싫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길이 참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이좋게 잘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은 참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동일하게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믿는 자들에게는 병이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4차원의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런저런 행복한 소식들을 제가 듣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최한나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름이 행복한 우리 교회인데 이름이 행복한 우리 교회들 행복한 소식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세요. 정말 주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고 복되시고 번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우리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태도 속에서 여러분의 그 표정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씨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투과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 계신 것을 실제로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실제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두려워 불안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베드로가 다음날 저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그 많은 로마의 군중 앞에서 처형당하게 됐는데 그 전날 밤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베드로가 잠이 많은가 봐요. 그만큼 평안하고 담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에서 여러분 성경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바로 이 모습과 똑같은 것을 마치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만 바뀌었어요. 달리다 쿰, 이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소녀야라는 뜻이거든요. 쿰이라는 뜻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대신에 베드로는 다비다 쿰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달리다 쿰, 다비다 쿰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나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다비다 쿰,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병호 쿰. 다시 일어나게 되는 축복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니아가 병고침을 받는 것, 죽은 도로가가 다시 살아난 것, 단순히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떠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여러분은 혼자만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 뭐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자녀들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 것 없더라고요.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큰 재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다 하십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표정을 알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게,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게 축복합니다. 43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될 줄로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4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시몬의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양피지로 기록했습니다. 가죽으로 제작했습니다. 어제 어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저 핸드백 이거 진짜가 아닌데 이거 진짜가 얼마인 줄 아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요? 그랬더니 한 200~300불 하네요. 그랬더니 진짜는 몇천 불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놀랬더니 목사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웬만한 가방은 물이 넘어간다고요. 지금이나 옛날에 가죽은 비쌉니다. 여러분, 그 양피지 기록할 종이면이 남아서 여기 43절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선교를 위한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 43절 말씀이 9장과 10장의 징검다리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넬료의 그 회심, 성령 충만한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대문과도 같은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43절 말씀은 모든 차별, 사람들이 스스로 세워둔 모든 차별들, 쌓아둔 담들을 다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은 크게 두 가지 놀라운 하나의 그 일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인종적인 차별을 허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의 정결의식, 여러분 부정의식이라는 국식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이 정결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차별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시몬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시 철저하게 이 유대인 사이에 있어서 이 시몬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증오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 짐승의 그 생가죽을 벗겨서 짐승의 그 생가죽 그걸 벗겨서 털과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긁고 부드럽고 또 두들게 만들어서 아주 사람들이 필요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업 제조업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죽을 만들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몬의 집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여기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스스로 세우던 모든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깨어진 그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나타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는 자꾸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서로 담을 세우게 만듭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들고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 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저 아프리카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43절,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였다는 것을 바로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모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데 특별한 재주나 지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시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 그 각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그 안내문을 나눠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핸드폰은 영적 장애물이 됩니다. 핸드폰은 영적 장애물이 됩니다. 너무 핸드폰 여러분 붙들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 그때도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할 그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짓된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까지도 악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믿음의 실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도 상당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사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주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서 그렇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오늘 하루 마칠 때 감사함으로 자리 들어가길 바랍니다. 로렌스, 사실 이와 관련돼서 더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으면 우리 박미신 사모님께 부탁하면 이런데 잘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집에 있어야 할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임종의 자리에서 마지막 한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나는 지금 내가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분께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오직 할 일은 어떤 생각이나 계산도 없이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1691년 6월 12일 오전 9시
소천함에서 남긴 그의 마지막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실제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났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여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